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33장은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요, 높은 곳에 거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높은 곳은 어떠한 명예나 지위나 또한 지형의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어떠한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안전장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평소에 괜찮았던 것들도요, 위기의 상황에 흔들려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럴 때에 진짜 내가 안전장치로 여기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길이 끊어지고 협상이 깨지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니.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아멘.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용사입니다. 그는 군사력, 실력, 힘, 자신감 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사신인데요. 외교, 협상, 조약, 관계의 안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다 무너졌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라고만 말하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서 8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죠.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여러분, 이건 단지 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요, 그 길을 통해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조약까지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과 신뢰가 깨진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형인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그 당시에 풍요를 상징했던 곳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의 상징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막과 같고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러분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결코 겪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쌓아둔 경험, 쌓아둔 관계, 계획, 물질, 건강,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도, 이건 마지막까지 나를 버티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이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하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 그걸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은 결을 잉태하는 것이고 짚을 해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알맹이도 없이 그저 헛수고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이 불이 되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스스로 자멸되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악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면 그것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삶의 위기 속에서 항상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높아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위기 때에 그 상황이 즉시 주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높아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숨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임을 알게 합니다. 결국 핑계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게 될 것임을 14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 하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리고 그에게 대한 답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궁굽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높은 곳에 거할 자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곳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작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대 놓지 못했던, 움켜쥐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높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3 학생들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군입대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2026년 아들의 컨퍼런스를 위해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모든 날씨와 안전 또 아이들의 마음이 열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무게를 중심을 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비전 기도문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각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교회 제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